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숙노님은 예배 마치시면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이었죠. 12월 3일 밤 선포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자칫하면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므로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계엄령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계엄령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가리켜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윤 대통령의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2024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심각한 문제를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리에 든 생각은 원래 인간이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해 된 원인을 교만으로 지적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 인간을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내가 갖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독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재하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재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는 인류 역사를 파멸로 몰아넣은 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즉 독재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 들어왔습니다. 독재하는 가정치고 평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부모가 독재하면, 부모가 독재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독재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일당 독재의 북한 정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 나라들은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생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취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말처럼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도 독재의 길을 가는 즉시 쇠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들이 피 흘려 이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독재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독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독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의 독재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목사 혼자 목사의 입맛에 맞도록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독재입니다. 둘째는 장로의 독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라고 하고 장로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장로들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장로의 독재입니다. 목사 독재와 장로 독재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회복돼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 행세하는 독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세상과 구별되는 정직하고 깨끗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모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본래 목적을 이루어가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차별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입교인인 헬라파 교인들 사이에서 토박이 교인인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하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인 총회 즉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를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화천제일교회 당회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제쳐놓는다는 말은 나중으로 미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돕는 구제를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어떤 사역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교회의 제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을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절을 보면 말씀 사역을 맡은 일이 누군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만 말씀 사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목사들에게 설교 사역을 맡긴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는 오직 목회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장과 교사들이 은사를 따라 속도원들에게 또 같은 맡은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 시대 언어로 해석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권위와 의무와 책임을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오직 목회자들밖에 없습니다. 의사에게만 환자를 치료하도록 자격을 주는 이유는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만 공적 설교의 자격을 주는 이유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어야 하기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성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 사역과 함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교육과 선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와 선교 사역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과 최선의 사역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은 얼마를 사용하든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가성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피조물 이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가성비로 따져보면 최악입니다. 비유하자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고서 한 움큼도 안 되는 진흙을 산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너무 큰 희생이고 너무난 엄청난 비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구원의 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가성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통해서 깨달은 교회 재정의 원칙은 아낀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재정은 교회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절약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며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삶과 물질과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과 교회를 풍성히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당회는 화천제일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당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며 어느 정도의 헌신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뭉뚱그려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토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므로 날마다 은혜 안에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족인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교회 안에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한 역사적인 계기가 된 회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면에서 교회는 신본주의지만 모든 안건을 교회 구성원 전체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는 면에서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요 행정 책임자이며 모든 교회회의의 주재자입니다. 담임 목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하며 회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연회 최고 지도자인 연회 감독이 연회 내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연회 감독은 목사 중에서 선출됩니다. 그러므로 감독에게 주어진 연회 통치의 권한과 함께 담임 목사에게도 각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 혼자,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헌법은 감리교회 기본 체제를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회 제도 곧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감독이 책임지고 감리사가 책임지고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감독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감리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해 나갑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 그가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1년 계획은 목회 계획은 목사가 세우지만 그 모든 행사와 예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로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회의 법을 잘 알고 지켜나가면 독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저는 이번 당회를 통해서 감리교회 법을 따라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주적인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세 이상의 세례인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했습니다. 입교식을 하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면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회의에 참석해서 모든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없이 바로 당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하지 않도록 빵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 마치면 바로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당회를 진행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8세 이상으로서 당회원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당회원이다. 손 들어보세요. 당회원 아니세요? 다 당회원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회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밑에 보게 되면 명부가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에 꼭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당회에도 참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화천지역교회 당회원으로서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당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존중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말씀과 선교 선언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화천지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싸우니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천제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교시가 세력을 통해서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천제교를 세워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